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에게 영이와 생명의 말씀을 주고 오늘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열매를 보기 위해서 오늘 절기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비춰줄 때에 우리 마음판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들로 바뀌어진 심령으로 오늘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큰 세자가 바뀌지 않으면 평생 마귀 종로로 답니다. 철저하게 큰 세자가 예수님이 되어서 하늘의 것만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내가 없고 예수님만이 계신 심령이 되어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불법은 무엇이냐?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 삶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합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이라 했사오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복에 거는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모두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으로 바꿔지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의 말씀처럼 죄의 근원이 끊어져야 알곡이 된다는 귀한 주제로서 주님과 상인과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 말씀 공독하고 난 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 다 찾았습니까? 받들어서 우리가 봉독합니다. 12해를 혈육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비하였으되 아무 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뿌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로 걷으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느니라. 아멘. 제가 읽을 때는 마이크 들지 마세요.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너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제 근원이 끊어져야 알곡이 된다. 시작은 성령으로 해서 마치는 것을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시작은 비록 미약했지만 마치는 것을 성령으로 마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있었으면 목사님이 저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저 찬양을 찍을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거든요. 나는 저 조심히 다시 돌아와서 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저 꼭져 있는 기도대로 살아가는 귀한 목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의 꼭지를 보면 저는 신앙의 엄청난 깊이 있는 고백의 찬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지 그분이 깨달아가지고 저 초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시대를 밝히는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알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해를 혈육적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서 많은 어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흡야했어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데려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육 그늘이 곧 말하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신 목적은요, 주님이 주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보고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서 막 과일을 갖다 올려놓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과일, 그런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올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빛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아멘, 예수님을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열매 보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 받들어서 공독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여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보세요. 핑계치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다 하나님이 알되, 그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도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개간하고 추수해서 올려드리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때가 되면 우리를 만나고 추수하신다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땅이 개간하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돌과 가시와 엉겅퀴를 드러내시고 또 씨를 뿌리고 물을 줘서 자라나게 해서 열매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농부들이 봐요. 돌 드러내야 안 드러내요? 밭에 개간하잖아, 그죠? 가시도 드러내고 그거 다 끌고 내고 나서 거기다가 물 뿌리더라. 씨를 뿌린다. 그리고 물을 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농사도 그렇게 짓더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말씀의 빛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돌들을, 가시들을, 은근키를 드러내라.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씨를 뿌려서 물을 줘서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는 거죠. 아멘. 그게 계속 그걸 가시를 드러내지 않고 은근키를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의 돌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예수의 씨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너희들이 돌을 드러내고 가시를 드러내고 은근키를 드러냈는가 안 드러냈는가 그 여러분의 심령들을 보려고 오늘 추수감사제를 준 거예요. 아멘. 영적인 열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추수감사제를 주셨는데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거는 점검하지 않고 뭘로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과일들로 가득 채워 나갔고 나는 그런 교회 목사들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교인들도 너무 불쌍해요. 강대상에 과일들을 확 쌓아놔놨고 감사헌금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그걸로 추수감사제를 하나님께 올렸다고 할렐루야 해놨고 그거 누가 먹어요? 저들이 다 먹고 있고. 하나님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절기를 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씀을 줬어, 빛의 말씀을 줬으니까 너희들 마음판에는 어둠의 돌을 드러내고 시기하는 마음도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도 드러내고 자기의 감정도 드러내고 자기의 환경도 드러내고 불평하는 마음도 드러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바뀌어져 있는 그 마음인가 아닌가를 주님이 보기 위해서 절기를 줬는데 진짜 거기에 합당한 절기에 대한 설교는 안 한다니까. 그게 종교적인 교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교회가 아닌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이미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가위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위로 우리가 성경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맞아.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과일도 없어요. 사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뭘 가지고 왔다? 돌을 드러내고 가시를 드러내고 은근키를 드러내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자기의 환경을 드러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 눈물의 양식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오늘 이 절기를 준 건데 종교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종교성을 띠는 교회로 타락해버렸죠. 이렇게 추수감사절인데도 그 헌에 빠진 우리는 단감도 못 먹고 대봉씨도 못 먹고 사과도 못 먹고 포도도 못 먹고 배도 못 먹고 배추도 못 먹고 무도 못 먹고 쌀도 못 먹더라도 그런 보이는 거 못 먹더라도 우리는 뭘 먹어요? 영의 양식을 먹잖아요. 보이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먹고 있다. 감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얻어? 자유 얻어. 오늘 영적인 열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추수감사절을 주셨다는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상태를 보라고 주셨는데 보니까 딱 뭐가 있더라? 혈류증을 앓고 있더라. 혈류증은 뭐예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이야. 피가 멈춰서 아이를 잉태하고 생산해야 하는데 혈류병이 흐름으로써 잉태를 할 수도 없고 알곡이 될 수도 없는 병에 걸렸다는 거죠. 여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흐르잖아. 그 피가 흐를 때 아기를 잉태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걸 멈췄을 때. 그 여러분 같이도 혈류병, 이 세상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이 멈춰져야 생명의 양식으로 인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자식은 태의 열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의 상급인데 알곡이 될 수 없는 병에 걸려버렸으니까 혈류병이 나와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태의 열매, 자식을 낳아야 돼요. 낳고의 역사가 일어나요. 12에는 뭡니까? 하늘의 기초석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드는 자들을 말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을 말해요. 계시록 21장 21절을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21장 21절. 찾았어요? 다 들어서 공부합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그 12문은 12진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돼요. 이게 하늘의 기초성. 12문은 12진주문인데 진주가 이렇게 영적인 비율을 잘 알아야 돼요. 코너에 있는 진주가 얼마나 많은 것에 부딪혀서 깎여서 그 진주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고난의 문이 천국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12문은 12진주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고난의 문이고 천국의 문이다. 그래서 눈물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성은 정금길이요.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헬륨병에 걸렸다.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한 여자는 뭐예요? 여기서 한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자식을 잉태해서 자식을 탄생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잉태하고 장성하게 키워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보성애가 없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생각하는 것들이 다 뭐라 했어요?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죠.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고 나이가 60이 먹어도 70이 먹어도 애기 안 낳은 사람들은 애기 것들하니까요. 생각하는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태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멘. 꼭 부모들이 말하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은 네 같은 딸 낳아가지고 네 다음 그때 가서 눈물 흘려. 꼭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네 같은 자식 낳아라 해야 안 해. 혈류증은 저주의 피가 끊어져야 자식을 잉태할 수 있고 자식을 낳아서 저주의 피를 끊어야만이 알고 계십니다. 혈류병이 멈췄다 흘렸다 합니다. 멈췄다 흘렸다. 어떨 때는 보면 멈췄어.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아. 또 내일 되면 히뜩 뒤집어져가 또 흘러가. 또 바뀌어버려. 아니 피가 흘렸다가 멈췄다가 흘렸다가 멈췄다가 익하고 있을 때 애기가 잉태돼요 안 돼요? 정상적인 것이 아닌데 안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여자들이 더 잘 알잖아. 몸의 상태가 안 좋아 피가 흘렸다가 멈췄다가 또 흘렸다가 어제는 멈췄는데 오늘 또 흘려버려요. 또 내일은 또 멈춰버려요. 또 모레는 흘러버려요. 애기 생겨 안 생겨 그 기간에? 예? 안 생겨. 똑같은 거라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제는 충만했는데 오늘은 또 마귀 새끼야. 어제는 또 오늘은 또 충만했는데 내일은 또 마귀 새끼야. 거기에 열매가 있어 없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깨달아가는 거예요. 혈류병이 멈췄다가 흘렀다가 하면 혈류병에 걸린 사람은 어느 때는 은혜가 충만했다가 어느 때는 내 것이 폭발했다가 이렇게 합니다. 의원은요 예수님인데 혈류병에 걸린 사람은 올바른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다른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괴로움을 줍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너 이래가 저주받았으니까 너 이런 거 가정에 있는 뭘 꺼내야 되니까 뭐 하나 쉽게 안 쉽게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뭐 하라고 봉사해라 여기서 헌신해라 이렇게 하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의 교단발전위원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종훈 목사님은 그런 걸 안 해. 고쳐놓고 헌금줘도 안 받아버려. 고쳐놓고 많은 헌금을 가져도 안 받아버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요. 진실된 목사. 이번에도
인도 갈 때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경문을 모아서 요거밖에 못 모았는데 또 하나님 기도를 하니까 더 모아서 드리라 한다면서 또 하루 뒤에 또 돈을 더 모아서 3분의 2를 더 모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성경문을 보내줘. 근데 그분은 엄청난 은혜가 있고 엄청난 은사들이 많아요. 환자들을 업고 달리면서까지 허리를 다쳐가면서까지도 그들을 치료하더라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오는 거 땅을 갖다 바쳐도 안 받아. 그게 다른 의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의원이 되신 그분을 통해서. 다른 의원이면 뭐라고요? 봉사해라, 내놔라, 뭐 해라 해야 해. 근데 안 하더라고요. 시대적으로 지극히 우리 교단에서도 저렇게 성경적으로 가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 교단발전위원인 이종훈 목사는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진짜 대단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험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투자 안 해. 주를 위해서는 일을. 있는 거 다 주를 위해서 일하더라. 자기는 없어도 자기 교회, 개척교회 목사들이 오고, 어려운 목사들이 오면 막 성겨. 이거는 혈류병이 끊긴 거요, 그러는 거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매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찾아가면요, 괴로움을 줍니다. 봉사하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합니다. 모든 걸 흡입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주고, 괴로움을 줍니다. 올바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힘을 주십니다. 내가 보니까 몇십 년 동안에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할 때 매번 한타임 할 때마다 돼지 한 마리씩을 잡고 강사님들 사례비를 그분이 전담회가 다 줬어요. 그걸 몇십 년 했으면 돈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2천만 원만 도와달라고 내 첩보더라고. 나 같으면 그 2천만 원을 줘서 일으킵니다, 다시. 그 결국은 그 2천만 원 때문에 구멍이 나가지고 또 나지. 아는 척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사건 아니에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워. 다른 어머를 만났죠.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얼마나 헌신 많이 하고 돼지 잡아주고 사례비 줄 때는 그냥 이렇게 왕처럼 떠받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자면 붕괴하잖아. 붕괴를 하고 있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그 권사님이 들어오면은 다시 붕괴 다시 시작해. 예배를 새로 앉아있는 사람도 예배 새로 드리고 그 정도로 할 때는 잘해줬어. 근데 어디서 뿌리니까 뭐 하더라? 다 탕진해 뿌리니까 원래 이 여인처럼 되고. 올바른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힘을 주시는데, 다른 의우는 모든 걸 흡입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주고 괴로움을 줍니다. 참 예수로 되면요,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모든 병도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우리 심령이 아름답게 됩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셔서 알곡이 되어가고 있는지 다른 예수가 내 머리가 되어 있는지 주님은 우리 자신을 보라고 수수감사절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받들어서 공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받들어서 공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는 거예요. 맞아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갔으니 열리니.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지껏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식 잘 된다, 잘 먹고 잘 산다, 출세한다, 축복받는다, 병고침 받는다, 이런 다른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오직 하늘나라 영생 구원에 들어가야 한다, 천국 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안 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을 말씀을 합니다. 10장 10절 받들어서 공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믿어야 의는 예수야, 그지? 뭐가 믿음이라는 것은 혼적인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면은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주인된 삶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다 예수의 의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 말로 조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성경대로 나오는 열매. 말씀에 묶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시인하는 삶이에요. 그게 내 주인이 요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되죠. 왜? 내가 안 하거든. 누가 해?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신이 하시는 거니까 신에 대한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주의를 시인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죽었던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도 죽어 있는데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 안 살아나? 나는 죽고 있어 지금 현재. 예수님이 들어와야 내가 살아나.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들어왔는데도 저것들이 살았다고 모든 환경을 다 떨고 있지 않죠?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게 살아나는 게 구원이다. 아멘. 고통에서 구원, 아멘 안 한다. 가난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자유함, 죄에서 자유함, 아픔에서 자유함, 고난에서 자유함.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앞으로 공독해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충성하는 자, 그가 열매가 있는 자.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아멘 안 하니까 그런 열매가 하나 안 기나오고 충성과 원효와 절제 열매 이런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걸 행해라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온전히 충성하는 자가 되는 자. 충성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잖아.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게 충성이라고. 강대상에 물 떠올리는 게 충성이 아니고 그걸 그냥 하는 거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아프고
가는데도 고통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 안 왔어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맞아, 맞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뒤에 참 이게 중요합니다. 뒤로 와서 앞으로 갔어요, 뒤로 갔어요? 뒤라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 행적을 가리는 것, 내 의를 가리는 것, 주를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것. 여러분은 다 나타내잖아. 잘한다.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뒤로 갑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만졌다고 했어요? 옷자락. 옷은 구원의 손길이고 가죽옷은 창세기도 가죽옷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구원의 옷을 이 손길을 잡고, 손길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손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까지 다 이게 행하는 거야. 맞아, 맞아요. 행하니까 뭐가 되더라? 믿음이 생기더라. 행하는 믿음이 있더라. 그게 혈육증이 낫더라. 혈육증이 낫고 싶으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입으로 시인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었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대서 구원을 얻은 줄로 알았다. 그리고 나서 뭐가 말랐더라? 혈류증이 말랐다. 뭐가 말랐다? 죄의 근원이 끊어진 거야. 피가 멈췄으면 죄의 근원이 끊어진 거야, 안 끊어진 거야? 그때부터 생산돼, 안 돼? 괜찮아. 생산이 혼자 있을 때 신랑이 있어야 되지. 맞아, 맞아.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거야. 왕궁으로 누우신다고 했잖아. 침실로 드린다. 그 다음부터 대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것이 나오지 않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와서 혈육증의 근원이 끊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저주의 피, 악한 대로 끌고 가는 저주의 피를 끊어주시고 예루살렘에 동참할 수 있고 죄의 근원이 끊어져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걸 보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저주의 피, 혈류병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꼭 그리스도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는 알곡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 근원, 혈류증의 근원이 말끔하게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생명만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만 샘솟아서 열매만 맺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기를 주심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나오셔서 우리 방금 불렀던 그 찬양 드리면서 찬양 부를 때에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사에 받으십시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숨도 못 쉬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된 삶으로 바꾸는 귀한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헬류병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만 흘러가는 생명수만 흘러보내는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열매를 주룩주룩 맺어드리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 헌금도 주님 필요한 곳에 성경문으로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곳에마다 쓰여지는 곳에마다 헬류등이 끊어지게 하시고 생명수만 흘러가는 장소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주의 일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곳에는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 금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 손 위에 올려놓아서하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축사하실 때에 저들의 삶 가운데 오행의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기디어 진료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